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새벽에 강단에 서니까 여러분들이 더 반갑게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지없이 또 계절은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나오게 되었는지 아주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아시아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유럽으로 가죠. 그것도 원래 유럽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내려가고 네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도로에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 이 도시를 지나가는 도로를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중앙 영동고속도로, 그런 중요한 길목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아마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에 라는 말씀이 나와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3주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주 그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고린도는 2년, 에베소는 3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머무르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 감당할 때 디모데가 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장에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밝힙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를 지칭하는 행정명령 이름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입니다. 그리스 북부와 그리스 남부, 이게 그리스 전부를 말하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하세요 제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세요라고 권면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주한국교회는 항상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늘 기대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스쳐 지나갔던 곳, 여러분,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지나갔던 교회들마다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형성하길 원합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의 소문이 아름답게 들리길 원합니다. 그게 거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충분히 머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쳤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게 아니라 너무나 잘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기억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광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내가 막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해서 30년 신앙을 했으면 30년의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 해도 여러분, 길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은 30년 한 사람을 추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육신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육신의 성장은 모든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깐난아기가 갑자기 뛰어다닙니까? 정해진 시간을 다 경험하고 다음 단계로 정확하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하고 10년 한 것에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을까?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여러분 지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세 가지가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 일행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논리 정연하게 내가 말을 잘 증거해서 그를 설득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로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설득당해서 나와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기독교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부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부류는 성장하고 있는데 초자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의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 그저 인간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수준 안에서만 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만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눈 뜨면 기적이고 눈 뜨면 능력인데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 되시는, 원저자 되시는 아예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0일 동안 치유의 집을 인도하면서 그 치유의 집을 통해서 성령을 말하게 되신 분, 저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게 되신 분들, 즉각적인 치유는 임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고 또한 점진적인 치유의 증거들이 나타나신 분들의 낯빛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죠? 저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소위 말하면 성령의 터치하심 받은 사람들의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낯빛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제발 부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셔야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바르게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무엇인지 그들이 직접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즉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사령과 성도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들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감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없는데 저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는 저런 감격이, 저런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입니다. 둘째, 이전에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전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좀 금합니다. 왜 금하는가 하면 지식으로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쓸 때 바뀝니다.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물론 거기 플러스 하나 겸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 그리고 섬김,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절대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추구하시고 그분처럼 살려고 애쓰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